25절을 보면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자유함.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참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좀 더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요,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족쇄처럼 여겨서 오히려 제약 가운데에 또 불편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우리를 올감했던 그런 기억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올감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올감함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더 크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뭐 다른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강요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올감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올감함을 당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대해서 올감함을 당한다면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강요에 의해서 또 안 좋은 그런 경험과 또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면 어떨까요? 요즘에 이게 매체를 통해서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연예인 커플이 또 대상으로 대해서 또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게 또 만들어 줬는데요. 사실 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이 타인의 마음, 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품게 만든 다음에 계속 이제 현실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 그렇게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든 이후에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는 영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일컫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연예인 커플로 비롯돼서 또 이렇게 좀 대두되는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뭐 연인 관계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또 잘 보면은요, 이 부모와 자식, 또 스승과 제자, 뭐 선생님과 또 학생, 또 뭐 상사와 부하 등 뭐 사회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가정에서도요, 만약에 부모가 뭐 어떠한 시험 성적에 대해서 뭐 자녀가 시험 성적을 좀 안 좋게 받아서 왔을 때에, 야 너는 성적이 그거밖에 못 받냐,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정말 할 가치가 없다, 막 이렇게 막 독설을 품으면서 이렇게 세뇌하는 말을 던지면은요, 역시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대방, 이 가해자가 이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 안에 그러한 것을 가두고 할 때, 가두려는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할 때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의 이야기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참 안 좋은 사례지만 이 목회자들이 정말 신격화된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이단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잘못된 현상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뭐 성도들을 뭐 신학 훈련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폭언, 막 폭력, 막 가혹행위도 막 함으로써 막 정말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뭐 이러한 일이 좀 있었죠. 뭐 인분을 먹이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말 비인격적인 것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들이죠. 정말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것들을 아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키워가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떳떳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도 참 살려면 참 떳떳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들 하셨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또 마치 또 제가 또 반대 방향에 또 서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들은 것처럼 또 모습이 보이는데, 여튼간에 뭐 그것은 이제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간에 정말 자기 소신껏 행동을 하라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신앙이 어찌 보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찔림과 도전을 주시고 또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그런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뭔가 쳐다보고 있고 뭔가 감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 자유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요,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요, 뭔가 간섭이 있고 뭔가 뭐 쫓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체크해볼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한 강요로 인해서 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아닌 이 사람들이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한 강요는요,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비춰져야 할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요,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참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세상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또 섬기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뭐 봉사라든가 또 신앙인으로 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요, 이 가운데 정말 강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강제적인 부담을 절대로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이라는 것은 예배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봉사, 이런 쓰임과 이러한 그런 도구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하는 모습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또 나아가고자 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봉사와 헌신과 이런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공로를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선한 행위를 쌓거나 도를 이어기 위한 일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반대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회복된 하나님과 이런 나와의 관계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또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앙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들, 아니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또 그것을 어찌 보면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완전성을 부정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두 번째의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험을 대하고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교정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과 이렇게 교정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 이 시험을 바라보는 자세와 그것을 이겨 나가는 모습을 통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1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매번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것을 재앙이나 또한 장애물로 여기면서 고민에 빠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내함으로써 나중에 이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눈과 분별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18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모습, 이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런 모습에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받는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이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자기중심적 사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과 이 17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고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리스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19절과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런저런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21절에 주시죠. 우리의 말과 화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악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일 때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능히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 12절에 시험을 이기는 자들을 가리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은 이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과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연관성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느낄 수 없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서 오히려 믿음이 있음을 주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마치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빛과 얼굴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무에 불이 붙으며 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인내하는 과정에서나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인격 또한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9가지 특성이죠. 이 특성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인격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성숙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상황 또한 우리의 태도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정결하고 또 경건의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죠. 우리의 인격은 이렇게 입술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볼 때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거울을 떠남으로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지만 그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삶의 다른 관심사에 밀려서 이 신앙의 삶을 가볍게 잊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조적으로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켜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는 말씀.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우리가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말과 관련하여서 또 행동과 관련하여서 공동체 또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의 핵심을 바라보면은요 26절과 27절에 정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과 높은 마음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경건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입에 재갈을 물리며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본받아서 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탈피해서 본래의 우리의 모습인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자유를 왜곡해서 마치 자기의 즐거움, 마치 자신의 욕심을 위한 자유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말씀을 떠난 것이고 정말 죽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의 자유함과 편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원하고 그것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진 것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실로 나아가야 되는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자신을 거울 삼아 볼 때도 충분히 바라보고 또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다른 모습, 잘못된 것으로 신앙을 재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왜곡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눈과
올바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 이 말씀 생활,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들이 이런 것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지로 하고 강제로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들,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강요하는 것들과 이 세상이 말하는 다른 강요와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자신의 즐거움과 욕심을 위한 자유를 생각한다면요,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요, 긴 말씀이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이것이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인간의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라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가운데는 참 평안과 참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도전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들, 또 우리의 믿음들, 이 자유를 바라보면서 이 심판의 결과인 자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구속된 정말 참되고 온전한 경건함을 유지하며 신실한 모습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심판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이미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그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온전한 참된 자유를 발견하시고 또 참된 신앙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화답하며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장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